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산상수훈 중에 시작하는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은 좀 깊이 묵상해보자.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냥 이 발제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영원한 장소를 표현한다면, 땅은 반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활동이 세력을 떨치고 있고 타락한 천사가 활동을 하는 주 무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식물을 포함하여 생명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요 기반이 되는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의 궁창도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장소가 되지만, 특히 사람들의 먹을거리는 땅에서 취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설명한 것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러면 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번 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그 땅의 의미가 뭐냐?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이 땅에서 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일터에서 사업을 각자 자신들의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이나 일터에 그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로서는 제일 좋아해야 될 복이 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땅을 차지한다. 가장 이 팔복의 그 복의 결과 중에 가장 아마 현실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이 세상의 논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사업 잘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을 기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땅을 차지하냐?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이제 그 땅의 지도자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추장들이라든지 고대 국가의 왕은 직접 전쟁 나가서 하여튼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대개 이제 그 무력을, 힘을 키우고 뭐.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의 시대가 되죠. 이게 머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한참 공부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자본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이 돈을 번다,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들은 그런 방법인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자가 한다. 온유한 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왜 믿음을 요구하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산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온유한 모습 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강력했던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권세를 허락한 로마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현실적으로 사실 보는데도 또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내면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인해 불의한 세상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자가 빠졌네.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다 이어오면 세 번째 복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온유한 자. 그래서 요 팔복도요 이어가다 보면 이게 논리적인 좀 연결성이 쭉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이 뭐를 하나님께서 좀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살게 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뭐 나댈 게 있냐.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시편 37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말씀에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앞에 쭉 설명해 놓은 거 요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압축을 했냐면 온유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까지를 그냥 동그라미 꽉 묶어가지고 온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온유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그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애통해하고 요거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강남지에 정호봉 회장님 가끔 저기 오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빌딩 이름이 이 성경 구절에서 따라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정호의 비가 정호 빌딩인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악이 사라지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참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온유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를 타협하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많은 곳에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노의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라기보다 내 기준에 정의롭지 못한 분배로 인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큰 배고픔을 초래하듯이 분노의 원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에 대한 절대적 분노보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상대적인 분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이러한 상대적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철저한 마음의 가난과 애통함을 거치며 녹아내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상대적인 분노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시편 37편에 지금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생각할 때 나쁜 놈 잘 되는 거 가지고 배 아파하지 마라. 지금 너는 너 할 거 잘해라. 그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들이받고 그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제가 지난주 가족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에서 월화수 3일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3일째 일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일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거기 이제 우리 킹덤 컴퍼니 원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뭔가 힘의 논리, 뭔가 이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쟁취해 나가는 이런 게 아니고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마 여기 성도님들은 아주 목사라서 이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역시 목사는 세상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다. 나도 세상을 알고 여러분들처럼 사업하면 이렇게 설교 못하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살기 힘들죠. 저도 이건 알지만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하여튼 적당히 좀 타협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세상을 많이 경험 안 해보려고요. 그래야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세상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고 몰라서 좋은 것도 있어요. 몰라서 좋으니까 이제 자꾸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했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추상적인 뭐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토론 질문에다가 제가 한 두 가지 써놔봤어요. 현재의 모습, 일터에서 얼마나 자주 열 받으십니까? 열 받는 것은 받는 건데 그거를 이제 화라고 하는 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열 받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거를 살인죄라고 취급했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는 거, 비인격적인 표현하는 거. 그래서 사실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라들에 있어서는요, 화내는 모습이 뭐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한번 확 소리 질러버리고 뒤집어 보면 될 텐데 그거를 막 이렇게 참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들을 보면 야 저러다가 속병 생기겠다. 한번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터에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 뭐 조금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뭐 무슨 대기업의 갑질, 뭐 회장님, 장모님,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사실 그것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건을 보고 흥분하지만 뭐 우리가 일터에서 지금 안 그런가요? 그거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가 지금 있는가 이제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더 제가 이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화가 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화를 표현합니까? 그 화를 낸 후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주로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냐? 여기에서 뭐 완전 자유하신 분도 있기에 하겠죠. 기대하는 결과 자신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 분노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정당하지 못한 분노를 온유함으로 풀어내기 위해 각자가 경험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노하우를 했는데 신앙적이라는 게 뭐 따로 뭐 성경구절을 갖다 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취하는 모든 방법은 다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풀어내는 방법 중에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쫓아내고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노가 필요할 때인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할 때인지 우리의 방법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방법을 좀 더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은 과연 뭐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분을 풀어내야 되는 방법이냐 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찌라시를 뿌렸어요. 찌라시 How to help.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온유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있는 4일간 세미나인데 6월 말에 있는 건데 이제 광고 찌라시 돌렸습니다. 원래 타겟은 뭐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뭐 여러분들 사람들인데 뭐 여러분들이라고 예외될 수는 없겠죠. 전 앞으로는 우리 그 CBMC 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터에서 그 근로관 조사해 보면 뭐가 근로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냐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보람과 관계에 대한 만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직장에 사업을 이 일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두 가지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보람은 우리가 킹덤 컴퍼니의 내용으로 살아가지만 관계에 대한 만족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그 이제 피스메이커 지도자 훈련이 평일날 낮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시긴 힘들지 몰라도 평생에 내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결단하고 오시면 어떻게 온유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숙박으로 해서 한 2박 3일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광고 겸 드리고요. 이 토론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 이제 온유함에 비추어서 너무 뭐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보다 그냥 우리 어떻게 열받을 때 표현하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 담아줄 수 있겠냐,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격려하면서 시작할까요? 테이블 리더들. 예. 자, 몇 분까지 하시면 되죠?